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슭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슭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어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리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느려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로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로다 하였으니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평온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평온과 평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드보라의 찬양, 어저께도 봤죠. 그 찬양, 사사기 5장이 드보라의 찬양이 되겠는데, 승전가가 되겠는데, 그 찬양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그전에도 4장이나 그 전에 그 말씀을 보면서도 봤던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군대와 싸워서 이겼는데 어떻게 싸우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쟁 싸움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뷰가 되겠는데요. 사사기 4장 13절에 보면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 가나안 왕, 그 가나안 합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가나안 왕이 야빈이었는데 그 야빈이 소유했던 철병거가 총 몇 개였냐면 90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가 그 900대를 다 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한 것이에요. 전면전을 벌인 거죠. 이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가지고 싸움에서 이기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바락도 이에 맞서서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에게는 승산이 없었던 것이에요. 사사기 5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그냥 몸 갖고 나갔던 것입니다.
창도 없었고 방패도 없었다라는 말씀이 사사기 5장 8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 전쟁에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며 앞에 나가고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라가면은 모든 일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4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가시면서 전쟁을 하시니까 싸움을 하시니까 시스라와 모든 병거가 혼란에 빠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도망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도 그 말씀을 볼 때 사사기 4장을 볼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이 찬양을 통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19절을 보니까요. 일단 전쟁이 물가에서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손강가에서 싸움을 했다는 것이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20절을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라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하늘이 싸웠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1절 보기를 원하는데요. 21절을 보니까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원본 보잖아요. 이 표현이 더욱 강합니다. 거기다가 펜 가진 거 있으시면 쓰셔도 좋은데요. 원본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영어로 표현하면 sweep away. 그냥 휩쓸어 갔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류시켰다 하는 것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표현이 되겠는데 원본에 나온 말은 강하게 휩쓸어 갔다. 무슨 말입니까? 강이 휩쓸어 갔다는 얘기는요. 폭풍우가 갑자기 막 내렸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내려가지고 강물이 막 불어나고 범람하여가지고 시스라의 군사들을 쓸어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동부에서 제 둘째 아이가 있던 학교 바로 옆에 동네예요. 거기서 둘째 아이 보러 가고 그럴 때 거기다가 모텔 들어가가지고서 묵고 했던 그 동네였는데 거기서 홍수가 난 유튜브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동네라서 그래서 좀 봤는데 그냥 막 물이 막 불어나가지고 막 그 길을 지나가는데 막 차들이 떠내려가고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갇혀있던 어떠한 여인을 어떤 사람들 남자들이 그냥 줄을 손 잡아가지고 이렇게 구해내는 것을 봤는데요. 아마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비가 갑자기 막 내리더니 강이 넘치고 그러면서 그냥 아마 전차들도 휩쓸려 나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이 진흙밭이 되니까 아니 철병거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땅이 진흙밭이 되니까 절대로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그냥 혼란이 생기고 당황하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수 시스라가 가까스로 내려가지고 걸어서 도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드보라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우기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비가 올 때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비가 올 때가 아닌데 갑자기 폭풍우가 내려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가능이나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한번 저에게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족 여행을 갔었는데 옐로스톤에 가족 여행을 갔었어요. 7월달 말 그리고 아마 8월달 초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그냥 많이 덥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파크에 그 벤치가 있고 그 식사할 수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나와가지고 습하고 이제 습을 끓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샌드위치 먹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장비를 꺼내가지고 있는데 뭐가 막 하늘에서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이게 뭔가 봤더니 이딴만한 우박들이 막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미니밴을 막 도망가가지고 피했던 기억이 있는데 7월 말에 8월 초에 아니 그렇게 더울 때 우박이 막 떨어졌던 것이 이때도 그러지 않았는가. 비가 올 때가 아니었는데 폭풍우가 그냥 막 쏟아졌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가나안 군대가 당황하면서 혼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날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드보라가 찬양을 하면서 이제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찬양을 하냐면은 한 여인 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전쟁에서 그렇게 이겼는데 원래는 그 전쟁 승리의 영광이 바락에게 돌아가기를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 바락이 주저하면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하니까 나중에 드보라가 그랬죠. 뭐 승리의 영광이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봤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떻게 하여 그 승리의 영광이 야엘에게 돌아갔는가? 24절을 보니까 드보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엘이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가나안 군대 장군 시스라가 걸어서 막 도망을 갔던 것이에요. 이제 4장 17절에도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도망을 가면서 찾아간 곳이 하벨의 집이었던 것이에요. 그 아내 야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갔다라는 것이 이제 18절에 4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이 집안은 그 가나안 왕 야빈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스라가 그곳으로 막 걸어서 도망을 얼마나 급했으면 막 걸어서 뛰어서 막 도망을 했겠습니까? 정신없이 막 달려서 도망을 하다 보니까 숨이 차고 목이 많이 말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도 보면은 목이 마르다고 하면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야엘이 무슨 상황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아니 가나안 왕의 군대의 장수인 사람이 아무 호위병도 없이 그냥 걸어서 뛰어서 급하게 뛰어오면서 자신의 몸을 숨기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전쟁에서 졌구나. 그래서 도망을 왔구나 하는 것을 이 야엘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4장 19절에도 보고 또 5장 25절 오늘 말씀 5장 25절에도 나오는데요. 물을 달라고 합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우유를 줬다. 4장 19절에서는 우유를 줬다 하는데요. 5장 25절에서는 어떤 우유를 줬는지 더욱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엉긴 우유를 주었다. 근데 이 엉긴 우유가 이게 당시에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귀한 음료였어요. 그래가지고 최고 인기 음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5장 25절에 또 보면은 귀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귀한 음료를 시스라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대접을 받으니까 시스라가 마음을 놓습니다. 안심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잠을 잤던 것이에요. 26절에 나오는 말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 여인 야엘이 대장장이의 망치를 쥐고서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았다라는 내용이 26절에 나옵니다. 근데 27절을 보니까요. 시스라가 헤벨의 발 앞에 고꾸라져 죽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4장 21절 우리가 볼 때는 말뚝이 땅에 박혔다. 이제 옆으로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딱 박았는데 그 말뚝이 땅에 박혀가지고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장 여기 말씀을 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5장 27절이 되겠죠? 시스라가 헤벨의 발 앞에 고꾸라져가지고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은 아마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제 약간 끔찍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말뚝을 받아가지고 그 말뚝이 땅에 박혔던 것이에요. 근데 박혔는데 이 시스라가 장군이잖아요. 말뚝을 빼가지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일어났는데 곧바로 헤벨의 앞에서 그냥 고꾸라져가지고 죽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4장하고 5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보라가 예언한 것처럼 야엘이 승리의 영광을 가져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28절하고 30절을 보게 되면은 시스라의 집에 있었던 일이 나옵니다. 시스라의 집에 그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 시스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28절을 보니까 전쟁에 아들이 나갔는데 어머니가 불안하잖아요. 아들이 빨리 와야 되는데 하면서 매일 그냥 창문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돌아와야 되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돌아오지 않는가 하면서 불안해하는 그러한 내용이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말을 하는데요. 그의 시녀들도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 30절에 나오는데 아마 시스라가 전쟁에 승리를 해서 약탈물을 많이 얻어가지고 그것을 나누고 즐기느냐 늦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슬픈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척이나 안타까운 모습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은 이 내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사람들의 결과, 마지막 모습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보라가 5장 1절부터 시작했던 찬양을 이제 마치는데요. 어떻게 마치냐면 그것을 기도로서 마치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1절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게 하소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이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편에 서는 모든 사람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힘차게 솟아오르는 해처럼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오늘 아침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시면서 축복하시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